오늘 읽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방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함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기록해 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내가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사랑한 결과로 나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말씀의 유익 다음에 어떤 삶의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나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얻은 유익이 무엇인지 또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또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 어찌 보면 설명이라기보다는 그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있는. 이 찬송은 단순히 본인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내용들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봐야 될 내용은 내가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97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게 된 그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말씀을 사랑합니까? 내가 말씀을 사랑한다면은 그 말씀을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또 왜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편 기자, 119편의 기자는 말씀을 왜 사랑하는가라고 저게 9번째 시잖아요. 9번째 연부터 12번째 연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내용들을 얼추 알 수 있습니다. 9번째 연부터 11번째 연까지 보시게 되면은 내가 너무 힘든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 때문에 악한 자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누가 도와주셔야 되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필요한데 그 구원을 기다리는데 빨리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이게 9번째, 10번째, 11번째 연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안 구원해 주셔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12번째 연에 가서는 이 힘들고 피곤한 자신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키시고 운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깨닫게 되자 나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도 말씀으로 붙드시는구나. 이 은혜를 깨닫고 확신을 가진 겁니다. 이 말씀으로 인한 확신이 자신에게 생기게 되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존재하게 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기도하셨던 우리 속장님도 뭐 주변에 많은 뭐 관계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소소한 그런 어려움들과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냥 추상적인 주의 말씀이 힘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살아가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붙들게 하는 겁니다. 서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주일날 예배에 와서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런 행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뭘 사랑한다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 아들들에게 뭐 성경 공부 같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뭐 막 물어봤습니다. 신앙이 뭔지 막 물어봤더니 한 애가 이러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하도 들어가지고 그냥 그게 자기 머리에 그냥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아마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오면은 맨날 뭐 하라 그러나요? 기도해야지, 말씀 사랑해야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말씀을 안 사랑해요. 그러면은 뭐가 되나요, 지금?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나는 이단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정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지탱하게 하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신다는 그 확신들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었고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뭘 하냐면은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자, 사랑하면 뭘 한다고요?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읊조리는 거는 뭐 국어 사전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말들을 외우고 내가 작은 말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외우고 오늘날 여기 뭐 하죠? 암송하고 말씀을 조용히 읽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로 끝날 문제는 아닌 거죠. 읊조린다는 이야기는 그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읊조린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없이 그냥 읽고 외우고 묵상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실천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면은 뭘 하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나요, 안 하나요? 하지요. 안 합니까? 사랑하게 혹시 안 하시면은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면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가요 하나 살짝 읽어드릴게요. 나 그대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지만 어쩐지 그대 말을 안 해요. 하면 그대 잠든 밤 꿈속으로 찾아가 살며시 얘기 듣고 올래요. 되게 멋있지 않나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변진섭 씨의 숙녀에게라는 그 노래 가사인데 너무 좋습니다. 다 알고 싶은 거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듣고 싶은 겁니다. 알고 싶은 겁니다. 오죽했으면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꿈속에 가서라도 듣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말씀을 읽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는다. 사랑하는 겁니까? 안 사랑하는 겁니까? 안 사랑하는 거죠.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한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관심도 없고 밥 먹을 때 그냥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도 안 나고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 쓰고 그러면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아닐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은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행동과 생각과 묵상의 자리까지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말만이 아니라 실천을까지 가야 되는 것. 이게 말씀을 사랑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열심히 사랑했더니 생기는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냥 말씀만 사랑하면 끝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했더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했더니 자기에게 찾아오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뭐냐면은 세 가지로 드러나는데 사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지만은 세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모든 스승보다 낫게 하셨습니다. 모든 노인보다 내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랑했더니 원수들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내 지혜가 훨씬 더 풍성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지혜가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많은 성도들이 또 이것을 어떻게 악용을 하냐면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힙니다. 왜 읽히나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럼 지혜를 얻으면은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좋은 학교를 가야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사랑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근데 그 지혜는 누구보다 많냐면은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습니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은 원수는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꾀들을 다 거기다 쏟아붓죠. 쏟아붓는 겁니다. 참 쓸데없는 일들인 거죠. 누군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뭘 하나요? 정말 열심으로 그 사람을 잘못된 것들을 다 잡아내는 겁니다. 오늘날 그 정치인들이 청문회 같은 거 하면 어떻습니까? 무슨 뭐 국무총리 그 후보자 딱 되면 어떤가요? 아주 진짜 열심히 털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열심을 그게 무슨 정말 나라를 위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그냥 끄집어 내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털어내는 그 열심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원수들이라고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끄집어 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힘과 열심을 거기에 쏟아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의 열심을 해야 되죠? 그를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쏟아야지 그들을 끄집어 내리기 위해서 힘을 쏟지 않습니다. 근데 원수들은 우리를 항상 끄집어 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쳐다보는 거죠. 혹시라도 뭐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할 적에도 내가 믿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나요? 너 어떻게 하나 내가 한번 두고 보자.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보죠. 불을 켜고 보면서 제가 뭘 잘못하나 뭘 잘못하지 않나 열심히 쳐다봅니다. 원수들은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지혜보다 우리가 훨씬 더 지혜로워서 그들의 꾀임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그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종일 읊조리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죄, 나를 끌어내리기 위한 모든 꾀와 계략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고 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런 지혜가 있는 겁니다. 원수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서 우리가 그들의 꾀임에 빠지지 않는 명철함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사랑하는 첫 번째 지혜의 내용인 겁니다. 두 번째는 스승들보다 낫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리기 때문에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낫습니다. 보통 스승보다 내가 더 낫다 그러면은 느낌이 어떤가요? 좀 배은망덕한 느낌이 있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있는데 나의 성경 지식은 우리 교회 목사보다 내가 훨씬 더 뛰어나. 이러면 어떤가요?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자랑하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볼까요? 되게 교만하고 거만하고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약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게 보이는 거죠. 스승보다 내가 낫습니다. 이 의미는 단순히 그들을 내가 더 뛰어넘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스승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훨씬 더 주의 말씀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스승을 무시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이런 이야기죠. 나중에 뒤에 표현하겠지만은 뒤에 이제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선생님의 가르침보다 누가 나를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기 때문에 스승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 1500년대에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예전에 성경은 라틴어 성경밖에 없어가지고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영국에 있는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성경을 파고드는 소년은 그 말씀을 무시하는 가장 학식 있는 성직자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좀 피부에 별로 안 와닿으시죠? 제가 언제 이런 걸 느꼈냐면은 저희 이제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들이 하는 기도를 들어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제가 그분들의 기도의 그 표현과 내용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표현들을 그분들이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보면은 대학을 나오신 분도 아니고 또
고등학교를 변변하게 나오시지도 않았던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글을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아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게 스승보다 낫다는 의미의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독일의 어느 한 목사님이 이제 자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어떤 노인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시면서 성경을 많이 열심히 읽으시는 겁니다. 열심히 읽으시다 보니까는 이 목사님이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주석을 그분에게 선물을 한 겁니다.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잘 성경을 읽으시는지 이해하시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분에게 찾아가서 물은 겁니다. 어떻게 성경은 잘 읽어지시냐고, 이해가 잘 되시냐고, 어렵지 않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성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물어본 거고 성경을 잘 이해하라고 주석을 준 거죠. 근데 이 노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히 어려운 책입니다. 사실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그 책을 이해하는데 성경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걸 책을 보면서 너무 놀란 겁니다. 저도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주석을 피거든요. 근데 이 노인분은 뭘 봤다고요? 성경을 이해하라고 준 주석을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어려운 주석을 뭘 통해서 깨달았다고요? 성경을 보고 깨달았다고요. 저 사실 이 예화가 저에게는 굉장한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주석을 그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정도로 내가 성경에 대해서 몰두하지 않는 건가? 이런 이해가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성경을 사랑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어떤 지혜라고요? 스승보다 훨씬 더 나은 지혜가 명철함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노인이라고 할 적에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륜과 경험과 이런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인들의 지혜는 우리가 따라올 수 없습니다. 핸드폰을 만질 수 있는 이런 거나 컴퓨터나 이런 부분은 잘 못하시겠죠. 그러나 살아오는 삶의 지혜와 방식은 훨씬 더 뛰어나다는 생각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노인보다 낫다는 이야기는 또 노인들을 깔아뭉개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지혜보다 훨씬 더 나은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는 뭐냐면은 앞에 얘기하고 있죠. 주의 법도를 지킬 수 있는 명철함이 노인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뭐 할 때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조용히 읊조릴 적에 그런 은혜가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원수들의 꾀임에 빠지지 않는 지혜, 스승들보다 더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노인들보다 주의 법도를 지키는 일에 훨씬 더 뛰어난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 유익을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혜가 열리고 또 흔히 얘기하는 우리의 안목이 열리는 놀라운 그 은혜와 유익들을 함께 맛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지혜가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유익을 얻은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사냐면은 두 가지 삶을 삽니다. 101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했습니다.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뭘 안 한다고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나의 발을 금합니다. 단순히 발만 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몸에 있는 모든 지체로 하여금 악한 곳, 악한 생각,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그것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근데 악한 길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금지한 나의 모든 지체와 생각들을 금지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랑한다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 힘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거나 뭐 그렇진 않지만은 뭐 살다 보면은 뭔가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될 일들이 있을 적에 갑자기 뭐가 생각나시나요? 지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1년 전에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막는 일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발을 금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누군가를 막 너무 미워하고 막 싫어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학교에서 막 성경 읽는 숙제를 막 내주는데, 그때마다 무슨 성경을 읽냐면은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도리어 축복해라, 이런 말씀만 계속 읽는 겁니다. 그러니 미워할 수 있나요, 없나요? 미움은 여전히 있죠. 그러나 그 생각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런 일인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의 실천의 첫 번째 내용은 뭐라고요? 악한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지체를 금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앞에 뭐가 있죠? 주님이 나를 가르치신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빠졌냐면 주님께서 친히 나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 받으신 분 있나요? 제자 훈련 받으신 분 있나요? 예수님께? 없죠. 그런데 성경은 내가 친히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들이 목사를 통해서건 아니면은 때로는 뭐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뭐 속장님이건 아니면은 뭐 제자 훈련 무슨 리더건 배울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르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내용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지 않게 될까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뛰어난 지식인들, 어떤 뭐 존경할 만한 분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결국은 그 사람이 나의 뭐가 될 수 있죠? 때로는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그것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사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종교가 있다면 어디냐면 로마 카톨릭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권위가 더 센가요? 교황의 권위가 훨씬 세죠. 교황이 이야기라면은 말씀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우리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은 누가 가르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실천하셔야 된다고요? 악한 길을 가지 않으셔야 되고 주님의 규례를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떠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인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도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맛이 있대요. 근데 그 맛이 어떻다고요? 달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답니까? 너무 막 저런 거 있잖아요. 일주일 안에 성경 일독하는데 가보셨나요? 그런 데가 어떤가요?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일독하려면은 진짜 주구장창 읽어야 되죠. 그렇게 막 말하다 보면 입에서 뭐가 날까요? 단내가 나겠죠. 이런 겁니까? 그래서 단 겁니까? 아니죠. 그냥 하나의 말씀이 달다는 이야기는 그냥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거죠. 사랑스러운 거죠.
제가 사탕이나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사탕을 먹지도 않고 단 것을 잘 먹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단 것을 좋아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언제 좋아했을까요? 군에 있을 적에 너무 좋아요. 초코파이를 막 먹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초코파이 먹지 않거든요. 지금도 잘 먹지 않습니다. 근데 군에서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단 게 너무 땡기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는 이야기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뭐가 있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거기에 힘이 생기는 그런 모든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선자도 그 에스겔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에게 두루마리를 하나 줍니다. 두루마리는 뭐 이런 성경책 이렇게 막 이렇게 두루마리 아시죠? 그거를 주면서 먹으래요. 먹으래요. 이게 들어가나요? 입으로? 어쨌든 먹습니다. 뭐 하여튼 먹습니다. 먹었는데 뭐라 그러나요? 에스겔 선자가 먹었더니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러나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에게 줬던 말씀은 대부분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은혜로운 말씀 있잖아요. 송구 역신 예배 때 말씀 뽑기에 나오는 막 그런 은혜로운 이야기 그런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망한다. 이겁니다.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이런 이야기라고. 내용이 그렇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었더니 어떻다고요? 단 겁니다. 단 겁니다. 단 겁니다. 이 은혜를, 이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먹을수록 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경이 아니죠. 성경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을 두고 말하지는 않는 거죠. 시편 때는 이 기자가 쓸 적에는 성경이 뭐밖에 없나요? 구약이죠. 구약도 다 있진 않았겠죠. 근데 그 구약 성경을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막 은혜가 막 확 되고 막 그렇습니까? 뭐 시편이나 뭐 자만 이런 거 보면 은혜가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뭐 큰 은혜가 많이 안 되죠. 보통 어디에 가면 막 은혜가 되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 사도 바울의 이야기, 신약 가면은 좀 은혜로운 게 많이 있지만은 구약은 좀 없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계명의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달다는 겁니다. 학교나 뭐 회사나 규칙들은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 근데 그 규칙이 막 은혜롭습니까? 여기 규칙 보고 은혜로운 적 있습니까? 없죠. 규칙은 은혜롭지 않습니다. 우리를 막 올가매고 제한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막 그런 겁니다. 제가 뭐 법을 그렇게 막 잘 지키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요즘 그 자동차 도로교통법 가운데 우회전법 있잖아요. 도대체 이건 왜 하는 거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법인 겁니다. 근데 그런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법도 뭐라고요? 달다 이겁니다. 달다 이겁니다. 왜냐면은 그 우리를 제한시키고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율법과 계명에도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단맛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에 담긴 그분의 마음을 모르면은 이게 너무 싫은 거죠. 너무 싫은 겁니다. 그런데 그 계명에 담긴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깨달을 적에는 그 규칙 자체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말씀이 달다는 의미의 내용인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단맛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내가 입맛이 원래 나는 뭐 까탈스러워 뭐 이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내용인 거죠. 따라오는 열매인 겁니다. 답니다. 이 단맛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그 맛을 맛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좋은 내가 정말 은혜로운 말씀 있으면은 그걸 좀 들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든지 차에다도 좀 걸어 놓으시고 직장 앞에 책상에다 좀 붙여 놓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단맛을 매일매일 맛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전체가 달지만은 그 중에 다 힘들면은 몇 개라도 막 붙여 놓고 어디죠? 냉장고에다가 또 좀 붙여 놓으시고 화장실에도 붙여 놓고 해가지고 그 단맛을 매일매일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열매인 겁니다. 두 번째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니이다. 말씀을 사랑할 때 나에게 생기는 두 번째 열매는 말씀의 첫 번째는 달고 두 번째는 죄를 뭐 한다고요? 미워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이게 굉장히 미묘하지만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 같죠. 예전에 장발장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은 뭐가 나오나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이게 됩니까?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이게 맞는 건가요?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인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를 미워하라는 이야기는 그냥 그런 소설에 나오는 그런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죄의 행위들을 보면은 그 행위가 너무 싫은 겁니다. 그것을 보면은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그것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겁니다. 악한 행동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악한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짓된 행동들, 악한 마음들, 생각들을 우리가 미워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새가 내 머리에 오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죠. 그런데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죠. 예전에 저희 친구들하고 신학교 때 새벽 기도를 막 갑니다.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하면 어때야 되나요? 기도하면 뭔가 정신이 맑아져야 되고 정말 주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고 막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막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하면 그런 게 막 계속 생깁니까? 기도하다 보면 어떤 생각 드나요? 쓰잘데없는 생각들 막 들죠. 그런 거 안 드시나요? 저희 친구가 그때 막 이제 컴퓨터 게임 가운데 약간 무슨 짱구가 나오는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그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이 친구가. 밤에 늦게까지. 그리고 아침에 가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짱구 아빠가 이렇게 팔짱 끼고 자기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친구가. 이게 결단 뛰어난 얘기거든요. 바로 게임을 그냥 끝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나쁜 생각들을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생각이 생길 적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는 열매인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은 여러분 빨리 다시 말씀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악한 생각과 행동과 마음이 나에게 생겼는데 이것을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내 가슴을 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아닌 겁니다. 그저 설교 말씀 듣는 것 귀하게 여기고 이런 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유익으로 기뻐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실천을 내가 열심히 하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일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이 악한 길을 가지 않도록 악한 길을 미워하고 그들을 막아내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며 찬송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의 전 생애와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목숨을 거기에 걸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지키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